시편 119편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니이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만 받지 못했어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 스펜서 존슨의 선물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 얘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의 선물 얘기는 마법과 같지만 마법이 아니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신비한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계속 내 곁에 있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로 성장해가며 사랑과 일의 숱한 환멸과 좌절을 겪으면서 참된 행복을 주는 유일한 방법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소녀는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또 놀랍도록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자. 성공이든 행복이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뿐이다. 우리는 내일을 앞당겨 쓸 수도 어제를 다시 꺼내 쓸 수도 없다. 오직 이 순간에 몰두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소년에게는 미래, 과거 역시 이제까지와는 판이한 새로운 세계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중요합니다. 그 현실이 바로 오늘이며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인 오늘이 찢어지게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씀의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열면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고 지식과 지혜가 쏟아져 나오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말씀의 길이 바로 이렇게 험난한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중요한 것을 내가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열릴까요? 말씀의 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형은 과거도 아니며 아직 모를 미래도 아닌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루시 말씀에서 그러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 났으며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의 맹세는 앞날을 가늠할 길 없는 그런 막막함이죠. 달콤하고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은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끝이 없고 해도 여기에는 만족이 없구나. 현실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오늘에서 살 수 없는, 오늘에서 구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뒤에 그 미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너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오늘이라는 그 끝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의 그 미지의 세계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산 사람한테 주어지는 내일의 특권, 그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도록 사모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끝없이 달릴 때 비로소 오늘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틈틈이로 책을 읽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다윗은 자신의 삶, 미지의 세계로만
미제색으로만 들려졌던 그 성경 얘기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관통했던 것입니다. 현재가 가장 소중하고 그중 오늘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날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뒤에 무엇이 남아있구나.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구나. 다시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텐데 창세 이후로 창세 아래로 숨겨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비유로 다 나타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창세 아래로 숨겨졌던 것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비참한 시간으로의 미래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가장 기뻤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세상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고아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게 된 다윗은 이제 이 도를 사랑하게 된 것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재물,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재물 꼭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 다 재물을 좋아하죠. 그 재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그 재물을 돌같이 봐야 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시간은 이 세상의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사랑하며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겁니다. 재물을 좋아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면 길이 있다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다 내던지고 그 길에 들었었는데 갑자기 길을 잃은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뒤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끄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하나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도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길이 없어진 겁니다. 앞에도 길을 못 찾고 뒤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막힌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후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자신의 삶이 풍성해야 하나님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줄을 다 끊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사오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눈을 열어서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은 꿈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시금 길을 찾고 자신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라고 주께 간청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다 미쳤다고 미치광이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말씀에 뭐가 있다고 저렇게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의아해 못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제정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이래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 말씀 붙들겠느냐?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만 믿고 모든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복 받는다. 삶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딱 하나 주의 말씀만 냅두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폐기 처분했는데 오히려 멸시,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길이 보이기를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힘은 말씀을 읽을 때 솟아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비방을 한순간에 물리치는 능력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기쁜 겁니다. 조롱을 받아도 비방을 받아도 말씀을 보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모든 시비를 한순간에 잠잠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고 사계절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노염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그 길을 택했는데, 그러면 그 길을 택할 때 이 세상 것은 끊었죠. 버렸죠. 지금은 이 세상의 것도 없고 말씀의 문도 열리지 않고 딱 중간 지점에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말씀을, 그 좋은 것을 택하려고, 말씀을 택하려고 세상 것을 버렸는데 추운 겨울 만나는 그 대가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는 집을 버렸는데 오도 가도 없는 집 없는 사람은 춥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잘 했다고 누가 새로운 집을 덥석 줍니까? 한동안, 아니 오랫동안 그 집 없이 바깥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쓴맛, 쓰디쓴 쓴맛은 주의 말씀이 열리면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속삭임,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이 속삭임이 나타나기까지는 추운 겨울입니다. 어두컴컴한 동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씀 하나 냅두고 다 포기 못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하는 그 막막함, 과연 주어질 풍성한 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 확신이 없죠. 보장도 없습니다. 그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확신을 얻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입고 모든 조롱과 비방거리를 물리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써여진 것은 흰 종이에 검은 글자뿐인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허물, 거짓을 벗겨줍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의 삶이 중요함을 점점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며, 또 다가올 미래에는 희망은 같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현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험난한 말씀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다 쓰는 특권을 하나님 자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동굴에 토굴에만 있는 거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녀를 반드시 세상 속에 이리 속에 양으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강하지만 그 순한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기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행복 너한테 줄 테니 네 불행, 네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거 나한테 다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네 힘든 거 나한테 넘겨라. 내가 짊어지고 갈게. 이 세상에 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신이 참 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탈레반, 그들은 거짓신을 믿어서 세상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불안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을 가장 강한 존재로서 위협하고 짓누릅니다. 군림합니다. 강자로서 약자에게 군림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신이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괴롭히라고 합니까? 그것이 신입니까? 그건 신의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만들어 신의 율법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무함마드, 그 아버지가 알라입니다. 그 알라를 신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점점점 변질되어서 이제 어린이들을 여성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의 부요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자신은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 다윗이 만난 험난한 말씀의 길이 얼마나 광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썸맛은 크게 느끼면 느낀 만큼 인생의 단맛도 상대적으로 2배가 됩니다. 이 썸맛도 축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